너무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에 감동돼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에 감동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늘 성령에 충만한 삶 속에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이걸 늘 확인해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이 부분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살았습니다. 여러분, 존 와나메이커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존 와나메이커가 한 고백 중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기도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또 그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내가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길을 가고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많은 고난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는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방황의 삶을 살 거다. 여러분, 예배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관건입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는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애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게 존 와나메이커의 인생의 전부였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와나메이커의 인생의 전부였다.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것,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주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내 주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회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결국은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 와나메이커는 정확한 답을 찾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는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타더라도 교회보다 더 중요한 장소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고 우리 후대 살리는 뜰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축복을 내가 받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어떻게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거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요,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봐가지고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성령에 감동돼서 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인간의 통치자로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 복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라고 생각했지만은 또 이방인들은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우상 가운데의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가 어떻게 바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틀린 말을 해버리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큰 어려움을 제초하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확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풀못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틀린 고백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각인이고 그 사람의 뿌리고 그 사람의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안 돼요. 보좌에 계신 그 성부자,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베드로가 이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내게 많은 재산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이해하고 누리는 만큼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인데도 이런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입국하는 그 직경에 접경에 지금 이르러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거기 이르기까지 다 먹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그런 불신앙을 했느냐 말입니다. 뭐 보여지는 것으로 인생길을 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부분들은 살아가겠죠. 그 틀린 시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문제 뒤에 답을 보아야 돼요. 그 답을 보면은 어떤 것도 내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게 칠흑과 같은 어둠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변해버리면은 결국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질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육신적인 관점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릴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은 영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라는 얘기예요. 와나메이커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백화점 왕이 되었고, 그는 진짜 점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최고의 정상에까지 올라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그런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린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조금 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과 염려가 없게끔 내 우편에 딱 계셔가지고 나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죠.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응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한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서 가서 경기를 한다.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 한국 선수들을 놓고 응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응원 소리를 듣습니까? 그 듣는 건다. 이 응원이 저 사람들에게 우리 선수들에게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면은 뭐 하려고 응원합니까? 요즘 스마트폰 보세요. 화상으로 통화하잖아요. 아무 선이 없는데 화상으로 통화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의 기도를 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적용을 하지 못할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계시록 8장의 말씀 보면은요,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옮기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선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민의 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분은 처음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요. 육신으로 온 그 예수님만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을 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지구상에 처음 임한 창세기 3장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해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준 여호수아서 1장 8절 네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만 내가 계속해도 내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이게 쉽습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다른 게 사실은 필요 없어요. 요즘 얼마나 많아요. 옛날 같으면요, 뭐 자료를 갖다 하면 뭐 이렇게 막 책을 갖다가 수십 권씩 가지고 소장하고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USB 기기 하나만 있으면 이것 그냥 컴퓨터에 꼽으면 그 안에 모든 거 자료가 다 나와요.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런 거 하나 봐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에 보화가 감춰 있다라는 이 말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왜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바울은 5가지를 발견했죠. 최고의 지식, 최고의 계획, 최고의 방향, 최고의 상급, 그리고 최고의 배경, 이 5가지를 발견했어요. 내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상급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최고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그 방향이 나의 동기냐 아니면 복음의 동기냐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거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거의 내 동기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24, 25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237 나라 5천 종족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는 무엇 하라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어떻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예를 들어서 생명 살리는 그 일과 연결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래서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사느냐는 얘기죠.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3단어는 한번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내가 믿게 돼요. 믿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누린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 누리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최고의 것을 발견하고 최고의 능력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잡혀가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그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요. 다음 날 밝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처형되어져서 재판받고 자기 목이 달아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서 잠자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갖다 안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 뒤에 진실이 있고 진실 뒤에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사실 어떤 현실, 진실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영적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과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두 현상이 나타나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구원받는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그대로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양면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해요. 근데 노아는 그 말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전혀 그 부분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직 노아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가족 함께 8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노아와 함께 있던 자만, 이 말은 뭐예요? 유일성이잖아요.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세기 9장 1절 2절에 어떻게 재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다시 노아와 노아 후손들을 위해서 재창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막 찾아서 우리가 막 그냥 내 것을 챙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갖다가 손에다가 어떻게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갖다가 붙여줘요.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말은 뭐예요? 나만의 오직을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오직이라는 것은 나만의 24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 영향 주고 이것이 현장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이 다 살아나 버려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너희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 그 손상이 있는 것은 배뿐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주변 현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의 24시 그리고 어떻게 교회 살리는 24시, 현장 살리는 24시가 돼버린 거예요. 왜? 바울에게 주신 땅. 그는 누구에게요? 그는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아 보세요. 그 땅, 우리에게 주신 그 땅.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남자가 원일 모를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습니다. 근데 계속 병이 안 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내 병이 고쳐지기는 하는 겁니까? 하고서는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의자가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온몸에다가 찬물을 갖다가 끼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입지 말고 찬물 끼얹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는데 3일간 그렇게 하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분명히 감기가 걸릴 것이고 그 감기는 내가 치료할 수 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지금 근본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니까 그 질병은 고치지는 못하고 가가지고 온몸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3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이불도 덮지 말고 그냥 잠을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감기가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기는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감기 걸리게 해가지고 감기는 자기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환자의 근본 문제는 고치질 못하고 한마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찾아가가지고 애원하고 상담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오후 예배 또 그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모든 것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나에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족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하나 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서 그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그것 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 살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 살리고 그것 가지고 내가 머무는 그 현장을 살려내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묵상하고 고백하는 신앙 여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모든 문제,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에게 오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